오늘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 말씀까지 핵심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과연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는가? 이제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좁은 문, 넓은 문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각 성과 촌으로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고 여행을 하시는데, 여행이라 뭐 구경하러 다니시는 것이 아니고 전도로 돌아다니시는 것을 지금 여행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같이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바다도 잔잔케 하는 능력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신 것으로 믿어지는데,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안 믿는 사람이 더 많더라 그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심판 때에 소돔 고모라 사람 또는 니느웨 사람들 또 남방 여왕, 그들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선지자나 예수님이 보낸 종들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솔로몬 그에게 주신 말씀을 받고자 해서 여왕의 집 체면도 무릅쓰고 그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이제 정작 구주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도 않고 그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과연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을까 적을까, 이 사람이 궁금했던 거예요. 믿는 사람도 있는데 반대하고 비난하고 모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많다 적다 대신에 24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은 뭐고 넓은 문은 뭔가? 이중으로 돼 있어요. 첫째 문은 좁은 문, 좁은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은 예수님을 안 믿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는 넓고 자유롭고 사람도 많고 동행하는 사람도 많고 재미도 있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믿는 길은 사람도 적고 길도 적고 뭐 마음대로 활동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된다 그거예요.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둘째 문을 들어가면은 좁은 문에서도 그 문을 따라서 둘째로 들어가면은 또 좁은 길, 넓은 길, 좁은 문, 넓은 문이 나와요. 둘째 문의 좁은 길, 좁은 문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말씀 중심으로 바로 믿는 믿음, 그게 좁은 길, 좁은 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세상 흐름 따라서 자유롭게 인간이 중심이 돼서 믿는 그 길은 넓은 문, 넓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첫째 문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도 되는데 그거보다 지금 그 다음에 그랬잖아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러니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냥 이 좁은 길, 넓은 길, 좁은 문, 넓은 문, 넓은 문 좋다, 좁은 길 그렇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길이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했으나 생명길이라고 그랬어요. 생명길.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길, 안 믿는 길과 믿는 길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세상 일도 어떤 일이든지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인데 힘 안 써서 되겠어요? 힘 안 쓰고 믿으려고 그래요. 믿으려고 하면서도 힘 안 쓰고 믿으려고 하는 거는 좁은 문에 들어갔어도 그 넓은 문, 넓은 길이에요. 힘을 써서 말씀 중심으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거는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들어가는 것은 힘을 안 써도 된다고요? 힘을 써야 된다고요? 힘을 써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힘을 써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다음에 말씀에 나와요. 이제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너희가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아이고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말씀 중심으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신앙생활만 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신앙생활.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종교성이 있습니다. 종교성이.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어도 뭔가 믿고 의지하고 싶어하는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신도 섬기고 조상신도 섬기고 뭐 성황당도 섬기고 북두칠성도 섬기고 용왕도 섬기고 산신령도 섬기고 별별 부상 다 섬기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믿고 의지하고자 하는데 거기서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된 길임을 알고 그 좁은 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길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도 또 나뉘어진다 그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 중심의 바른 믿음과 믿는 것 같으면서도 종교적인 신앙생활만 하는 사람과 지금 예수님은 모르신다고 하는데 25절에서요. 그 모르신다고 한 그 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나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면 여기는 뭐냐? 교회 모임에 참석해서 먹고 마시는 것도 하고 여기 더 들어가면은 성찬식에까지 참여했다는 거예요. 무엇까지 참여해요? 성찬식. 빵이나 떡을 나누며 주님의 살을 기념하고 또 포도즙을 나누며 내 젖값 대신 죽으신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는데 그런 종교의식까지 참여했지만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 성경 공부, 설교 말씀을 듣는 자리 여기도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26절 말씀에. 그러면 교회에서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거,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활동하라는 거, 그 목적은 단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려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하고 또 어떤 기도회를 갖고 어떤 또 뭐 친교 모임을 갖고 거기에서도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배도 성경 공부도 어떤 활동도 예수님을 믿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예수님 믿는 거 말고 인간적인 도덕 양심에 어떤 선한 일 하려고 교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더 잘 믿으려고 말씀 중심의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회나 어떤 교회의 선한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더 잘 믿으라고.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 지금 26절에 있는 대로 교회에서 교제 활동에도 빠짐없이 참여를 했어요. 심지어는 성찬식 떡을 먹고 포도주 마시는데도 참여를 했어요. 설교 시간에 참여하고 성경 공부 시간에 참여하고 또 무슨 뭐 책을 가지고 뭐 하여간 신앙에 공부하는데 참여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27절에서 그가 너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을 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믿는 길과 안 믿는 길이 있다. 안 믿는 길은 넓은 길, 넓은 문이고 자유자재로 마음껏 활동하면서 재미를 즐길 수 있는 길. 믿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 좁은 문, 좁은 길. 그런데 그 믿는 길, 좁은 문, 좁은 길에 들어가서도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믿어나가느냐? 종교적인 신앙 활동, 신앙 생활만 하느냐? 여기 이 사람들 지금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먹고 마셨다. 예수님 앞에서, 주인 앞에서,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 또 가르침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믿는 좁은 길, 좁은 민은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 외에는 구원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누구 외에는요?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 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 외에 다른 것이 그 자리에 포함이 된다, 또 빼야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믿는 길에 들어섰어도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믿는 좁은 길, 좁은 문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계에도 또 천주교도 성삼위 하나님 외에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같이 놓고 섬기는 거예요. 마리아도 섬기고 성자도 섬기고. 그런데 성경 말씀에 신구약 통틀어 보라고요. 기독교에도 급진 좌경으로 나간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는 뭐 하나님만 그렇게 고집할 게 없다. 올라가 보면은 결국은 하나다. 그러니까 내 종교가 존중받으려면은 다른 종교도 인정해줘야 된다. 존중해줘야 된다. 성경 어디에가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예? 종교 생활을 하는데 말씀 중심의 참된 믿음은 가지지 않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유산 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복락을 누리는 이 구원의 진리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배워서 알지만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이 어디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종교도 존중해줘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러잖아요. 1, 2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의 마리아를 섬기고 기도하고 또 이단들은 그 교주들 문선명이 이만희 그의 교주들 전광훈이도 교주예요. 교주 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따르게 하면 어디가 사람을 또 따르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통할 뿐이지 세운 종들 목사들을 통할 뿐이 사람을 따르거나 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는 것 같아도 두 번째 문 딱 들어가 보면은 거기도 넓은 문,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 좁은 문이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24절을 다시 보면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인본주의 인간 세상 그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고 조금 알기는 아는데 잘 믿어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문, 믿는 길이냐 안 믿는 길이냐, 거기에서도 믿는 길을 걸어가려고 힘을 써야 되고,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데도 또 말씀대로 바로 믿느냐, 인본주의로 인간 그 본성에 의해서 종교적인 신앙생활만 하냐, 그 넓은 길, 그걸 분별을 해서 말씀 중심의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겁니다. 오전에도 그랬죠. 참된 믿음의 길에 들어가 보면은 원수들이 일어나는 것도, 대적들이 생기는 것도 누구 뜻 가운데 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실험도 이겨내고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으로 키워 복 주시려고는 하나님의 뜻 속에 포함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원수들이 일어나고 대적들이 일어나는 것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할 때는 같이 맞짱 뜨어서 싸울 필요가 없다 그거예요.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움 없이 전진해 나가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것 같아도 인간 중심으로 믿는, 이제 그 넓은 문, 이제 믿는 길 좁은 문에 들어가서도 또 좁은 문 넓은 문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믿는 길에 들어가서도 말씀 중심으로 바로 믿으면은 바로 그거예요. 원수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내가 인간적으로 불구락 푸르락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복을 기도하고 나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믿는 길에 들어서도 넓은 길 넓은 문 가는 사람은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것이 나를 욕을 해? 그것이 나를 모함해? 그것이 나를 비난해? 안 되지. 내가 이러고 당할 수가 없지. 본때를 한번 보여주지. 언제 보자. 그 자기가 한가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사회는 내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름없이 싸우고 다투고 별별 불미스러운 일이 다 일어난다 그겁니다.
그리고 참으로 믿는 길은 혹시 당했어도, 모함을 당했어도, 억울한 소리를 들었어도 참으로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행한 대로 갚아준대.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하고 나간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신 스스로를 살펴보세요. 누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겨도 참으로 믿는 사람은 헐뜯거나 비난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는데 그가 조금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은 더 잘 아시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하고 바르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갔어도 2차적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그걸 들춰내고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한다,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나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사 주관하시고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믿는 길에 들어서는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갔어도 거기서도 또 넓은 문, 넓은 길, 좁은 문, 좁은 길이 있다. 믿는 것 같이 종교적인 신앙생활은 하는데 참으로 성삼위 하나님만 믿는다면은 다른 신, 다른 종교를 인정할 수가 없다. 또 참으로 말씀 중심의 믿음에 들어가면은 어째요? 모함이나 대적 원수들이 생겨도 자기가 해결하려고 맞짱 뜨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히려 축복해 준다. 참, 그러니까 이게 말씀으로는 쉬운데 지금 압살롬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하고 친구도 반역을 하고 그 대신들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갑니다 해가지고는 그렇게 사람들이 묘해요.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력이 크냐 거기에 따라갑니다. 압살롬한테 세력이 크게 지금 형성됐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윗 따르는 사람들도 압살롬 다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구원은 주께 있사오니 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소서. 그것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간 열매예요. 증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라도 우리 역사를 보면 아들이라도 아버지라도 자기가 정권 잡기 위해서는 얼마나 처참하게 죽였습니까? 사도세자도 죽이고 태종이 자기 조카도 죽이고 아버지도 또 귀양 보내고. 그거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치자고요. 우리가 믿는다 20년 30년 믿었는데도 여전히 육신 중심에 사로잡혀서 가는, 그거는 좁은 문 좁은 길에 들어서도 넓은 문 넓은 길이다 그거예요. 여기 잘 살펴보시라고요. 25절에서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예배 안 드렸는가? 교회에서 교제 생활하면서 먹고 마시고 안 했는가? 성찬식에 참여 안 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안 받았는가?
설교 말씀을 안 들었는가? 성경 공부를 안 했는가? 26절에 보면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 진정으로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지 않았고 사람의 본능에 따라서 종교적인 신앙생활만 했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서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28절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믿었고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았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도 바로 성삼위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었고요. 그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러나 종교적인 본능에 따라서 신앙생활한 너희들은 아무리 함께 먹고 마시고 성찬식도 나누고 교제를 하고 성경 말씀 배우고 성경 공부했어도 밖에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서야 슬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왜 이를 갈게 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원망스러워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왜 내가 그때 참 믿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원통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갖는 거예요. 그러나 기회라는 것이 자주자주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느꼈지만 기회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문 닫으면 열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밖에 쫓겨날 것이다. 그러면 언제가 기회인가? 언제가 기회입니까? 언제가 기회예요? 현재 지금이 바로 기회예요. 지금이. 믿음의 길로 들어서고 믿음의 길에 들어서도 무엇 중심에? 말씀 중심의 참된 믿음. 예수님으로만 구원 얻고 그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부패한 성질을 다스리면서 자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때가 되면은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예?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 어려움을 이겨내고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려고 힘쓰고 애쓴 그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거기서 믿음을 지킨 대로 말씀을 순종한 대로 찬란한 영광과 상급을 누리게 된다. 그러면서 30절에 또 말씀하셨어요. 30절 다 같이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일반 원리로는 하루라도 빨리 먼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종교 본능에 따라서 신앙생활, 분위기에 따라서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그냥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아무리 먼저 믿었어도 말씀 중심의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 중에서도 누가 제일 나중에 믿었습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박해하다가 나중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거기서 믿었잖아요. 그런데도 열심으로 충성하면서 사도직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름은 받았는데도 제일 가는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먼저 믿은 사람들 중에, 먼저 부름받은 사도들 중에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의 제목으로 기록이 안 된 사도들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나중 믿었어도 성경 27권 중, 신약 27권 중에 14권의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12사도 중에 한 권도 기록 못한 그런 사도도 있다, 그 말씀에. 먼저 믿은 것이 좋지만 먼저 믿은 것 자랑할 거 아니다. 먼저 직분받고 먼저 쓰임받는 것 좋은 일이지만 그거를 내세우고 그걸 자랑할 게 아니다. 그럼 뭐냐? 뭐죠? 말씀 중심의 참된 믿음. 인본주의, 인간 생각, 세상의 흐름을 버리고 말씀 중심의 참된 믿음. 그 믿음으로 가면은 먼저 믿어가지고 그 믿음으로 갈 때 얼마나 상급이 크겠습니까? 나중 믿었어도 그 믿음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을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다시 이 말씀 받았사오니 종교 본능에 따른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예수님의 보혈로만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음을 믿고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우리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흐름을 버리고 말씀대로 믿어나가는 참된 신앙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비롯하여 또 날씨의 변동,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신함의 모든 권속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주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